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스모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죠. 스모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나누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나누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연주와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다가서길 원합니다. 모든 마귀의 방해를 걷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허울들을 다 걷어내 주십시오.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그런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순교자들이 남긴 영적 유산입니다. 순교자들이 남긴 영적 유산. 스모나 교회라고 한다면 순교자들의 시대죠. 옛날 성도들은 저 셋째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승리한 교회라 그랬고, 현재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전투하는, 싸우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를 찌를 듯이 강렬한 화약 냄새와 지축을 흔들어대는 포성과 전차 소리, 사방에서 빗발치는 총격전 속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상하고 전사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장 한복판에 현재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인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러한 싸움은 이 땅에 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개월 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폭스의 순교사 제1장 첫머리에서 이 책의 저자인 존 폭스는 제가 방금 언급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잉크에 찍은 펜으로 온 마음을 다해 종이에 꾹꾹 눌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실제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죠. 두 번째, 이 교회는 악한 현 세상뿐 아니라 매우 강력한 지옥의 모든 권세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대적인 사탄은 세상 통치자들과 황제들과 교황들을 이용해서 매우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극도에 달한 마귀의 모든 악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존속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와 신실한 성도들 역시나 그들이 걸어온 피 흘린 발자취,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명령대로 피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룩한 투쟁을 통해서 지옥의 문들을 향한 위대한 승리를 입증해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지난 30여 년 동안 그런 숱한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 권위를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여러 번의 반역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처음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물리적인 박해였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안 되니까 전략을 바꿔서 이 거짓 교리를 이제 심는 거거든요. 이러한 물리적인 박해는 주로 정치적인 로마인 로마 제국과 중세 암흑시대 종교적 로마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행되었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항상 로마에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늘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늘 개입되어 있어요.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 역시 로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을 집행했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 로마였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 로마죠. 야고보의 목을 벤 장본인 역시 로마죠. 바울을 감옥에 투옥하고 목을 베어 죽인 건 역시 로마였죠. 또한 죽기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조롱하고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화형당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잡아먹기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주동자 역시 잔인한 로마였습니다. 정치적인 로마든 종교적인 로마든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로마, 곧 로마 카톨릭이라 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악한 박해의 강도가 수그러들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1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보다 1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단 50년 만에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는 이 마귀들의 거처요,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불리는 이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자가, 창녀죠, 로마 카톨릭이죠. 그 여자가 순교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피에 취한 존재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가증한 집단이에요. 하지만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흘린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교황들을 위시한 로마 카톨릭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의 경고대로 그들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이름 스머나, 모략을 의미하죠. 모략. 자, 모략은 슬픔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략은 탄식, 눈물,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죽음과 연관된 분이시죠. 그래서 동방의 현자들에게서 처음으로 받으신 예물이 뭐였어요? 모략입니다. 모략. 그중 하나가 모략이었어요. 황금, 유향, 모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받으신 것도 모략이었죠. 자,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스머나 교회는 모략, 곧 죽음과 연관된 이름을 가졌기에 박해를 당하는 교회였어요.
또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 영적으로 투영해 보면 이 스머나 교회는 AD 100년에서 AD 325년까지 그 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박해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잔혹한 박해 속에서 죽음으로써 지켜낸, 피로써 지켜낸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린 발자취의 중심에 서 있던 신실한 순교자들이 남긴 소중한 영적 유산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소중한 영적 유산을 남긴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로, 순교자들은 10절 말씀대로 죽기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을 죽음으로써 보여준 거예요. 신실한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영적인 유산 첫 번째는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교의 정신마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피 흘린 발자취를 남기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선 믿음의 순교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배교를 통해서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2, 3세기경의 설교자였던 터툴리안은 말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수고의 땀, 두 번째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 세 번째 성도들의 순교의 피라 그랬습니다. AD 67년경 네로 황제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박해부터 AD 313년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마지막 박해에 이르기까지 스머나 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 자행된 공식적인 박해가 모두 10번이에요. 공식적인 박해만 놓고 보면 10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 10번을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죠.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열흘이라는 이 숫자는 공식적인 10차례의 박해를 상징해 줍니다. 이 중에서 트라얀 황제가 자행했던 세 번째 박해 시기에 시리아 안티옥 교회의 목사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합니다. 당시에 그가 순교할 때 보여준 담대한 용기가 폭스의 순교사의 그 책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수들이 나를 잡아먹을 준비를 하도록 기도하겠고, 맹수들이 나에게 달려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맹수들에게 가서 어서 나오라고 쓰다듬어 달래겠다. 그래도 덤벼들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그 맹수들을 끌어내겠다. 이제야 나는 진정한 제자의 길에 들어서고 있노라. 내가 십자가에 불태워지든지 맹수들이 내게 달려들어 나의 뼈들을 산산이 부수든지 내 사지를 찢어버리든지 마귀가 내 온몸을 으깨며 온갖 악의를 발동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라. 오, 나는 그리스도의 한 알의 밀로서 순결한 빵으로 발견되기 위해 맹수들의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려 하노라. 하지만 친카톨릭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이그나티우스의 이런 순교의 열망을 가리켜서 병적인 광신주의라고 폄하해버렸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누룩에 취한 역사가였기에 성도들의 이런 순교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릴 만한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순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이에요. 그건 바로 생명의 면류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광신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믿었던 성도들로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순교한 거죠.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네 번째 공식적인 박해 시기에는요, 이 잔인하고 극심한 박해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땅 위의 박해와 땅 아래의 기도로 점철되어 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땅 위의 박해, 그러니까 땅 위에서는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고, 땅 아래의 기도,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땅 아래 카타콤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거죠. 오늘날 로마 부근에는 약 60개의 카타콤이 있고, 이 안에는 960km의 통로가 발견됩니다. 상당히 긴 길이죠. 이 통로는 높이가 약 2.4m, 폭은 90cm에서 1.7m 남짓돼요. 좁은 통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로 양쪽 측면의 벽을 보게 되면요, 이 벽에 보게 되면 층계처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순교에서 죽은 성도들의 시신을 담은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관들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남아있는 그 뼈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는지 엿볼 수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벽면에 새긴 글들과 그들이 순교할 때 외쳤던 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순교자들이 죽을 때요, 그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찬송을 불렀고 감사를 했고 승리를 외쳤고 하나님을 의탁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런 문구가 그 관에는 적혀 있습니다. 마르시아가 평안을 꿈꾸며 이곳에 고이 잠들어 있도다. 폭스의 순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갓 구원받은 다프넨 3월 24일 평안 속에 묻혀있다. 7명의 아들과 함께 순교한 펠리시타스는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죽으면서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해 더욱더 나는 큰 승리를 거두리라. 원형 경기장에서 몸이 찢겨져 순교한 퍼피튜아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죽는데 남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성도들이죠. 세베루스 황제의 5번째 공식적인 박해 시기에는요, 많은 순교자들이 매일 불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목베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10번째 공식적인 박해 시기에는요, 약 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 2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추방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곳곳에는 성경을 불태우는 모닥불이 있었고 수천 개의 보존된 필사본들이 불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후르레스크라는 성도가 죽도록 매를 맞고 붉게 달아오른 쇠 갈고리와 칼로 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간수들이 굶주린 죄들을 감방에 드러나서 그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간수들은 그를 2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밤낮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너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은신처를 밝히라고 이야기했어요. 강요했어요.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들은 아주 잔혹하게도 그의 아들, 그의 14살 난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때려요. 이 후르레스크는 도저히 이 참혹한 광경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말해야겠다. 나는 더 이상 너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구나.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만약 이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겁니다. 결국 악의로 가득 찬 간수들은 이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고 감방의 벽은 붉은 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주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뒀다 그럽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런 순교자의 정신이 실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싸울 줄도 모릅니다. 성별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르는 세대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적들과 부딪혀 보려 하지 않는 성도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실함의 기준은 죽음입니다. 적당히 신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한다면 그 한계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보일 수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성도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을 제가하며 섬기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아예 안 섬기는 것보다 그보다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섬김은 아닌 거예요. 저는 이송호 목사님도 배운 것도 그렇지만요, 몸을 안 사리셨습니다. 목사님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라면 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제가 잠깐 좀 힘드니까 좀 쉴게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젠가 이소 목사님께서 이 강사들을 불러놓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고. 거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많은 의미가. 몸 관리를 잘해라, 이런 것도 있겠죠. 건강 잘 챙겨라, 이런 것도 있겠죠. 또 자신을 잘 관리해라, 특히 영적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내가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각오는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신실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보다 더 강도가 센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리적인 성배를 위한 싸움을 무익하게 여기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병적인 광신자들의 생각 정도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너무 무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제도권 교회와 아예 단절하고 교제 안 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리한 것이에요? 결국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따질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병적이고 이것이 왜 광신주냐 이거예요. 이것이 왜 독단적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런 연약해 빠진 겁쟁이들 향해서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명령이자 경고입니다.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둘째로, 순교자들은 죽기까지 교리적인 성배를 지켰습니다. 성경적 성배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바른 말씀이 없으면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으면 성경적 성배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적 성별의 저자 어네스트 피커링이 말했죠. 성별은 거룩한 투쟁이다. 참된 신약 교회사는 순수한 교회를 위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수한 교리와 순수한 성경적 실행을 위한 투쟁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특히 교리적인 성배를 위해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교의 시대인 스머나 교회 시대를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순교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순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우상처럼 숭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교의 시대에 거짓 교리들이 교회들 안으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순교자라 그래서 그가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친 거짓
교리까지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3세기에 활동한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프리안. 이 사람은 주의 만찬을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주의 만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보지 않고 천상의 희생제로 봤어요. 천상의 희생제. 일종의 희생제사로 본 겁니다. 동물의 피를 통한 구약의 희생제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희생제사이니까 거룩한 천상의 희생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것은 매주일 일종의 피의 희생자를 드리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과 소위 성만찬과 별반 다를 게 없죠. 더군다나 시프리안은 교회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 대부분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프리안도 순교했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앞세워서요, 그의 거짓 교리를 정통 교리로 정당화시킵니다. 이건 역시 사탄의 전략이에요. 순교를 도구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가증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를 했다 해도 잘못된 믿음, 특히 행위 구원을 믿었다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순교했어도. 마포구 합정동에는요, 양화진 개신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 옆쪽에는요, 천주교 신부들의 무덤으로 알려있는 이 절두산, 소위 순교 성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천주교 신부들이 순교했으니까 그들이 잘 믿은 것인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인가? 순교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순교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순교 자체가 그 사람이 주님을 잘 섬겼고 진리를 잘 믿었다는 것을 100%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순교했다 해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믿었다면. 심각한 문제죠. 자, 스모나 교회 시대를 우리가 보통 교부들의 시대라고 그래요. 교부들. 자, 교부란 말이 좀 생소할 텐데 영어로 church father입니다. 교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필립 샤프에 따르면 이 용어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감독, 장로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것은 비성경적 용어입니다. 여러분은 교부란 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했죠. 자, 그런데 스모나 교회 시대에 활동했던 소위 이들 교부들은 자기들의 생애를요, 거리에 설교하거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주로 글,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옹호하며 보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성장시키고 진리를 전파한 순교자들은 늘 죽음의 대열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증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자들이죠. 교부들 가운데는 대부분은 진정한 사역자가 없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러한 교부들 통해서 거짓 교리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리들은 그 다음 교회 시대인 퍼가모 교회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형성되는 주된 교리적 기반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9절에서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후천년주의 교리가 대두됩니다. 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금욕주의를 통한 행위 구원을 주장해요. 앞서 언급한 순교자 시프리안이 주의 만찬에 대한 왜곡된 교리를 말했고, 또 한 명의 순교자 저스틴 마터는 침례를 통해서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에요. 자, 이런 강력한 누룩들이, 거짓 교리들이 교회들 안으로 하나씩 스며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스모나 교회 시대에, 이 순교자들의 시대에 어느 한편에서는 순교의 대열이 있었고 어느 한편에서는 거짓 교리가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누룩들이 그 다음 시대에 등장하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정착되는 거예요. 특히 침례를 통한 중생,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 교리가 가장 큰 피해를 준 거예요. 이렇게 거짓 교리가 대두되었을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분리를, 성배를 선언합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2세기경의 몬타니스트, 3세기경의 노바티안, 4세기, 5세기, 6세기경의 도나티스트인 거예요. 이들 모두는 침례에 의한 중생을 반대했습니다. 그건 틀렸다고 지적한 것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침례에 의한 중생을 거부하는 것은요,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중세 암흑시대에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침례를 통한 중생을 거절한다든지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든지 이것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 침례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비롯해서 로마 가톨릭의 모든 거짓 교리를 반대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그 아기들의 원죄를 제거해주는 세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유아 세례가 바로 거기 시작된 것이에요. 또 그가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도 물을 뿌리지 않은 유아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유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전의 선택? 자, 칼빈주의가 나왔는데 칼빈주의는 사실상 어거스틴이 먼저 시작한 것이에요. 창세전에 받은 유아들이 아니기에 죽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유아세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국가가 나중에 형성되면서 어거스틴의 견해를 국가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를 법으로 확정해요. 헌법에다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처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그가 만든 이 거짓교리, 그가 체계화시킨 이 거짓교리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원흉이 된 것이죠. 그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수십만 명의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살해한 책임이 어거스틴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죽음이 있다고 해서 목숨을 구원하겠다고 그런 거짓교리와 타협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1930년대 자유주의 사상이 기독교계, 미국의 기독교계를 점유하고 있었을 때 그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던 그레샴 메이츠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설교가 긍정적이어야 하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또한 비성경적인 오류를 굳이 공격하지 않더라도 진리에 대해 설교할 수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충고를 따르게 되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모두 내팽개쳐야 할 것이다. 누군가 비성경적인 오류와 맞서서 담대히 싸우라는 외침 소리를 듣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높은 고지로 올라가 진리를 드높일 수 있는 때이다. 언제가 그래요? 지금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비진리를 봤을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틀렸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그건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 앞에서 침묵하고 그거를 허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배 위의 길로 나가는 길인 것 되는 것이에요. 신실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 말했듯이 치명적인 과오임을 뻔히 알면서 그런 거짓 교리를 실행하는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유지하는 것은 죄악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연합과 사랑은 오직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은 당연히 따뜻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반대로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말했죠. Cool head, warm heart.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성경적 교리에 있어서 진리냐 비진리냐,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차가워야 돼요. 하지만 구령의 열정에 있어서는 뜨거워야 됩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혼들에 있어서는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 특히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성별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스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세 번째로, 순교자들은 죽기까지 전천년주의적인 믿음을 지켰습니다. 전천년주의. 전천년주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천년왕국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뭐죠? 후천년주의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없이 천년왕국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판약이 다르죠. 여러분, 거기 본문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 환난이 있고 박해의 시기지만 오히려 부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집단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하고 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회복 안 될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난 거야. 그리고 그들 대신에 하나님은 영적인 유대인이라 불리는 교회를 상대하고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문자적인 모든 복들은 다 교회에게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의 교황들은요, 유대인에게 약속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보낸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박해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배후에는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있었어요. 특히 2차 대전 당시에는 이 히틀러가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 배후에는 교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여도 돼, 허용한 것이죠. 특히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후천년주의가 등장한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들은 이런 박해의 시대에 살면서요, 확고한 전천년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소위 말하는 교부들의 시대에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전천년주의였습니다. 원래 후천년주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대환란 기간 중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지속될 것이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과 죽었다가 부활한 순교자들과 함께 땅의 나라들을 통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전천주의였어요. 터툴리안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여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자, 이처럼 교회 시대 초기에 에베소 교회와 스머나 교회 시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천주의였습니다.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들, 자칭 유대인으로 자처하는 사탄의 회당을 통해서 후천년주의가 나온 것이죠. 특히나 어거스틴을 통해서요, 그러한 거짓 교리가 절정에 달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비성경적인 책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했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신정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 교회를 통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성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로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 교회가, 결국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데요, 로마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대신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세 암흑시대에 카톨릭을 중심으로 후천연주의 누룩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전천연적인 믿음을 고수한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스, 보고마일, 왈데인시안들을 통해서 이 믿음은 존속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카톨릭의 박해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용감하게 맞섰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는 이러한 전천주의적 믿음이 재침례 교도들에게 이어져 왔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에요. 후천년주의는요,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간다고, 모든 것이 진화한다고 말하는 일종의 진화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한때 김중건 목사도요, CCC의 이 총재에 있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춘천 성시화 운동, 춘천이란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 이거예요. 후천주의예요. 어떻게 그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후천주의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복음 안 전하죠. 복음 안 전합니다. 그저 영향력 있는 기독교 정치가, 기독교 기업인 등을 길러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 진출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위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다가 복음 비슷한 것을 집어넣고는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거짓말하죠. 사실 변한 게 아니라 기독교와 세상 문화가 혼합된 거죠. 이건 진화가 아니죠. 발전이 아니죠. 뭐예요? 퇴보죠. 또한 이들은 NGO나 각종 사회 봉사 기구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교회들 보게 되면 장로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띠 하나를 두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킵시다. 띠를 두르고 뭔가 그 활동을 해요. 길거리 나와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사회를 바꿔야 되니까, 세상을 섬겨야 되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요, 각종 연합기구를 만들고 교단끼리는 물론 다른 종교까지 합칩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큐메니컬이죠. 또한 환경신학, 갖다 붙이면 다 신학이에요. 환경신학도 만들어서요, 환경보호운동에 발벗고 나섭니다.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감과 이미지를 얻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가 온다고 말하죠. 죄는 더욱더 만연해지고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보다 더 교활한 방법을 쓴다 그러죠. 성경적인 증거뿐 아니라 우리가 뉴스나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게, 매일같이 보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이 헛된 희망, 거짓 희망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까지 동원되죠. 너희들의 생각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모든 것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퇴보해버렸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았죠. 비성경적인 은사주의 운동만 남았죠. 성경적인 믿음은 없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있죠. 성도들이 마땅히 불러야 할 참된 찬양은 없고 CCM이나 경배와 찬양만 남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회복음만 남았죠. 성경적인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들이 다 사회단체로 전락해버렸죠. 김장이나 담가주고 김치나 담가주고 연탄이나 배달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죽을 써주고. 제가 한때 영등포역에서 거리설교 할 때 거기 근처에 보게 되면 교회에서요, 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줍니다. 그러면 노숙자들이 길을 쭉 서 있어요. 줄을. 복음을 안 전해요.
밥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 안 전하고 밥만 퍼줍니다. 저기 청량리인가요? 그런 목사잖아요. 밥퍼 목사. 밥만 퍼줘요. 밥만 퍼줘요. 책도 나왔잖아요. 옛날에. 양우리가 동물원이 돼버린 거예요. 동물원. 이게 진화입니까? 이게 발전이에요? 퇴보죠. 자, 언제까지 퇴보할 것인가?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자연 환경이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수준까지 퇴보했을 때, 퇴보할 때까지 퇴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한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모든 진화론자들의, 모든 후천연주자들의 부질없는 노력과 소망이 망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에요. 세상은 계수 자체가 불가능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욥기 26장 10절에서는 그가 그 물들은 기품이죠. 기품. 경계로 두르시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경계입니다.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그랬어요. 우주는 무한히 열려있는 곳이 아닙니다. 닫혀있어요. 열려있는 개방계가 아니라 닫혀있는 폐쇄계예요. 폐쇄된 시스템입니다. 닫혀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는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계속 줄어들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망하는 거죠. 세상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발전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서 100% 순금을 찾아볼 수 없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99.999 이런 거 있지만 100%는 없잖아요. 아무리 인간들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100% 순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지 않는 한 세상은 점점 더 낡아지고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임무가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하지만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임무는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요, 교회의 존립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교회의 사명은 사회를 개혁하는 노력이 아니라 개개인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교회의 목적은 미국이나 중국 자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잃어버린 혼을 구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 이것은 오늘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 채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서 세상 일에 정치판에 끼어들려는 배교한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후천년주의 거짓교리를 붙들면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세상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좋은 영화입니다. 이 왜곡된 부분이 바로잡혀지니까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기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아예 건국 전쟁을 보자고 홍보함이 다녀요. 그 사람과 같이 인터뷰도 하고 또 초청도 했잖아요. 초청해서 강단에 세우고 그 사람. 설교 강단에 왜 그런 사람을 세우냐 이거예요.
그것이에요. 그 사람이 뭐 성경 번역했다고 해서 뭘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번역한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면 일격을 될 거 아니겠어요. 너는 지금 틀린 일 하고 있다고. 죽은 성경이죠. 결론적으로요,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신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영어로 음력하면 마터,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예요. 신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테판. 스테판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럼 뭐가 주어져요? 생명의 면류관. 자, 증인, 순교, 면류관.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죽기까지 신실했던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증인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들, 그 증인들인 순교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스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궁핍해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부요한 교회라고 평가하세요. 본문 9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오늘날 배교한 라오디케안들의 교회 시대와 대조적이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부자며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지난날 믿음의 용사였던 벤스 헤이브너는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한때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는 투사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하늘 높은 곳에 앉아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팔짱만 끼고 관망만 하고 있다. 물론 믿음을 위한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결코 기분 좋은 사역도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위험도 따른다. 고난도 있다. 그렇다고 누가 고맙게 여겨주지 않는다. 도덕적인 안개로 잔뜩 뒤덮인 채 영적인 황혼기에 접어든 이 배교의 시대에는 더욱더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배를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 배교의 시대는 성경적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말만 무성한 외교관들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반대하고 비평하는 사람들보다는 유화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더 환영받는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성별한 마틴 루터의 시대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에라스무스의 시대요, 사도 바울의 시대가 아니라 가말리엘의 시대인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투쟁의 위치예요?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온 것입니까? 자,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진리를 위한 싸움을 멈추라고 합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머나 교회를 통해 받은 이 세 가지 영적 유산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돼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이 아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위험한 것은 모두가 다 대부분이 어느 할 것 없이 배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수입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버린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한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으로든지 교리적으로든지 바른 성경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성별의 위치를 상실한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앉아있고 우리가 왜 이 교회에서 수행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한글 킹덤 성경을 우리 믿음과 신앙의 최종 권위로 믿고 신앙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